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몇 년 전에 그 이지선자매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년 전에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가 그 이지선자매가 그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해서 그 간증 집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지선자매의 그 홈페이지를 뭐 여느 그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았다고 하고요. 그 이지선자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 또 활동하고 또 여러 그 심리 상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지선자매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자신의 그 프로필을 이렇게 쭉 적어 놓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 이지선, 생일 1978년 5월 24일, 2000년 7월 30일. 그 생일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또 프로필을 이렇게 특이하게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잠깐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뭐 요 내용만 봐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2000년도 7월 30일 날 일어났는데 그때 다시 한번 태어났다라고 해서 아마 생일을 두 번 이렇게 그 적은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뭐 여러 일간지에서 다 그 보도를 했고요. 뭐 특별히 그 국민일보에서 그 기사를 아주 그 크게 그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날 밤 그 KBS 9시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어질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 KBS 뉴스의 보도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갤로퍼 현대 SUV입니다. 뭐 아주 SUV 중에서도 좀 큰 그런 차인데요. 갤로퍼를 몰다가 마티즈, 가장 작은 그 대우에서 소형차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소형차인데요.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다. 이 0.35%면 거의 인사불성입니다. 그 0.2%를 만취로 여기고 0.2 얼마인가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고 그러는데 3.5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육중 추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마티즈에 타고 있었던 이모 씨가 바로 이지선 양인데요. 잠깐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옆에 그 이렇게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 사고 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사고 난 이후의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 지금 그 이 사고 난 이후의 그 사진은 그 여러 번 그 성형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피부 이식 수술을 그 여러 번 해서 지금 그 상태가 그 저 정도로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고요. 그 이전에는 그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그 거울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스라치면서 놀랄 정도로 아주 흉측한 그런 얼굴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좀 턱이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 이식을 하고 이렇게 성형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고요. 그 이전에는 너무 피부 이식을 많이 해서 이 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이 굽어서 이 척추 골절이 있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간증을 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그 좀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뭐 불과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 수술을 받고 왔다고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오빠하고 같이 그 동승을 했는데 오빠는 다행히 이렇게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이지선 자매는 그만 그 차가 이렇게 그 불이 나면서 그 차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얼른 동생을 이렇게 이지선 자매를 이렇게 꺼내서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뭐 한참 후에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오빠를 원망했다고 해요. 왜 나를 살려 주었느냐, 왜 나를 살려냈느냐 하면서 그렇게 오빠를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23살의 그 나이에 정말로 꿈 많은 그러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팀에서 이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었던 아주 신실한 그러한 자매였었는데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 여러 번 그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었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찬양을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초기에는 종종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이렇게 좀 이겨내고 이렇게 극복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리고, 바로 그 여리고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이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너서 들어간 그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좀 난감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어떤 그 성읍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좀 이렇게 견고한 성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또 민족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뭐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땅을 선정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난공불락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 공략하기가 불가능한 성인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내용이 물론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아마 이 여리고성을 보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묘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5절 말씀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고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승산 없는 그러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어떤 규모, 아주 위풍당당한 난공불락의 이 요새와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보면 가나안 땅 점령은 그만두고라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 없는 그러한 도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많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리고 여리고 왕을 그리고 여리고에 배치되어 있는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두렵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약속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넉넉하게 도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벽에 부딪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그 1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만 느끼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신뢰하고 주장한다면 그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바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침이 좀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아주 비이성적이라는, 비합리적이라는, 그리고 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순종을 명할 바에야 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좀 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할 것이지, 왜 비이성적인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것이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민 생활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어떤 요식업을 한다든지 가게를 하면 보통 주일날 오픈을 하면 주중에 매상에 거의 한 배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오픈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오픈을 하면 렌트비가 빠진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클로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11조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달 내야 되는 렌트비는 꼬박꼬박 돌아오죠. 유틸리티 안 내면 2, 3개월이면 전기 끊어지죠. 반드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낸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1년에 수없이 많은 주일이 있는데 꼭 11조를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10의 하나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그러나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비이성주의나 반이성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주의입니다. 그 이성주의를 뛰어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좀 테스트인 것 같아요. 테스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3절 4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차게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난관인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야,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전원 공격해서 한번 마지막 힘을, 이 젖먹던 힘까지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우리가 공격하자. 여러분, 막 이런 마음으로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을 당장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라.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라. 여러분, 이것이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돌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돌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성을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이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패배할까? 왜 우리는 패배할까? 성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약속의 말씀을 잘 몰라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즘의 성도들처럼 이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보의 혜택을 누리는 어느 시대보다 그렇게 어떤 말씀의 정보라든지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말씀을 몰라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실패하는 삶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데서만 그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 따라올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한 가지 흥미로운 명령을 추가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순종인데요. 그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너희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추가하셨을까? 왜 이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뭐 두 가지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야, 우리가 돌았냐? 야, 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 칠까요? 안 칠까요?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은 좀 이렇게 좀 쉽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약한 영향력,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은 얼마나 쉽게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 여론이 형성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어떤 이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침묵해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그 침묵의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너희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 아니냐?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 아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아마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야, 침묵해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묵 훈련이라고 해요. 침묵 훈련. 그 사라 맥러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침묵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일곱째 날 그 7번 돌고 내가 너희에게 그 명령할 때 소리를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를,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야말로 바로 믿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함성을 질러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것, 함성을 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성전을 벌이고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고 바위를 던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했고, 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라고 명령하실 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믿음의 소리를 내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부정적인 소리를 내십니까? 먼저는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믿음의 소리를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서두에 그 이지선 자매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이지선 자매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그 자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난관이 놓여진 겁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 후에 이 자매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 바라기였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 바라기였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장래 희망에 그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던 작던 간에 우리 앞에도 이런 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침묵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